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한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부패한 국가 권력이, 뿌리부터 썩은 국가 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이용해서 아무런 죄 없는 국민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그 악하고 잘못된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발표합니다. 한자어인 유신은 그 의미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입니다.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유신이라는 말은 1868년,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이 서구화를 준비하면서 추진한 메이지 유신의 유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면서 어쩌면 유신이라는 말에 매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은요,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낡은 것을 절대 뜯어 고치지 못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유신헌법 뒤에 가려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유신체제를 거세게 반발합니다.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기 전에 국가 권력이 나서서 그 싹을 자릅니다. 1975년 정부는 데모를 하는 학생들 배후에 북한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데모하는 학생들 배후에 북한의 공산당이 있다. 그리고 공안 검사를 동원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하고 이들 중에 25명을 기소합니다. 대법원이요, 기소된 25명 가운데 9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18시간이 지납니다. 불과 18시간. 채 하루가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시간에 8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30분마다 1명씩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단 18시간 만에, 그리고 판결이 집행되고 단 4시간 만에 8명 모두 죽습니다. 죽어요.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리고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못한 채 8명의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정부는요, 고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8곳이 모두 화장을 시도합니다. 목숨을 잃은 8명 가운데 이수병 씨가 있습니다. 이수병 씨. 이 당시에 그의 아내는 아직 30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 면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녀는 매일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을 손에 붙잡은 채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서대문 구치소로 향합니다. 물론 남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매일 무작정 찾아갑니다. 한 교도관이 어린 세대에게 이런 행동을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의 철문을 열어주고,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치소 마당 한켠에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등에 업힌 어린 딸을 보고 이수병 씨는요, 단 2마디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 단 2마디의 말을 하고 방으로 가야 한다는 독촉을 받은 이수병 씨는 다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얼굴만 마주한 단 1분 동안의 만남, 1분. 이게 그녀가 남편을 본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 것이 그 흔한 누구 아빠하고 누구 아빠라고 불러주지도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2년 지난 2007년입니다. 법원이 사형을 당한 8명의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요,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해도 죽은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더구나 살아남았던 가족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차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6년 올해 3월입니다. 이제 나이가 90살이 넘으신 강순희 할머니께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의 제목은요,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강순희 할머니 역시 인혁당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우홍선 씨의 아내입니다. 할머니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박정희 살인마 천벌을 받아라 악을 써가며 하루 종일 이 말만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갈 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으러 갔을 때 내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이걸 생각하며 그냥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중 절반은 악에 바친 채로, 그 나머지 하루 절반은 슬픔에 잠긴 채로 살았던 겁니다. 다음은 강순희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극복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내 힘껏 노력하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막 같이 죽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 위해 살아야겠다 싶어서 고비를 넘겼어요.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19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을 접하고 저의 마음속에 든 첫 번째 생각은, 제 마음속에 든 그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과연 억울함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을까? 억울함에 대해서. 살면서 우린 때때로 억울해합니다.
아니요, 사실 많이 억울해합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심하고 가혹하며 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그 잘못된 일을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면회조차 할 수 없었고 재판 18시간 만에 목숨을 잃은 그 희생자와 그들 가족들의 삶을 글을 통해 읽으면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이 잘 키우고 그 거대한 아픔과 슬픔을 마주하면서 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싸웠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저의 입을요 더욱 굳게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그래픽 노블이라 불리우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만화책.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이 책 역시요, 이란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현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에피소드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1980년 9월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란 정부는요, 싸울 군인들의 수가 부족하자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요, 금색으로 칠한 플라스틱 열쇠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라고 소개합니다. 천국의 열쇠. 정부와 학교는 소년병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 순교하면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그곳에서 너가 먹고 싶은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요, 군인보다 앞서서 전장터 최전선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주례밭을 먼저 걷게 해서 뒤에 오는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 질의 제거용으로 투입됩니다. 어느 날 책의 저자 사트라페는 고향에 돌아오고 그의 어릴 적 소꿉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트라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웃어 넘기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매우 현명한 논리도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한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감정이라 표현한 건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위험한 감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합리적인 생각도 그리고 냉철한 이성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위험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평온한 감정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뿐입니다. 감정이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요, 아주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즉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승기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큰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져요. 그리고 치욕스럽게도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약 7개월 정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7개월 정도. 이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이유는요,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재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재앙이 임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서 멀쩡하던 우상 다곤의 목과 팔이 부러지고 몸통만 남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수도 아스돗에 악성 종양이 퍼집니다. 비록 재앙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요, 쉽게 언약궤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진 않아요. 언약궤가 아스돗에 보관되어 있다가 여의치 않자 가드라는 지역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도 언약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고 마지막으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매우 큰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를 갓 낳은,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게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건 실험입니다. 실험. 하나님의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가 비록 울면서도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앞을 향해 곧장 이스라엘 쪽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사울 왕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언약궤는요,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변두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에, 그리고 자신들 중심에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와중에 오직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거리에 나오지도 않은 채 방에 머물면서 창밖을 응시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 물론 우리 미갈이 다윗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 여긴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이유, 우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에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미갈의 행동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억울한 감정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다면 우린 당연한 기쁨조차, 마땅히 가져야 하는 분명한 기쁨조차 우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다면 명백한 기쁨이 있는데도 우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미갈은 억울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고 자신의 형제들이 누려야 하는 것으로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억울한 감정에 지배를 받은 미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끽하는 그 당연한 기쁨과 당연한 즐거움도 그녀는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현명한 생각도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도 아닙니다. 이성이 우리의 감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긍정적인 감정, 평온한 감정뿐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 있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회복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망가진 감정들, 우리의 뒤죽박죽된 감정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시편 147편의 저자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성서학자들은요, 시편 147편의 저자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의 삶이 아무리 순탄하지 못했어도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녀는 왕족으로 살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육체적 그리고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시편
147편의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감정이 다친 자를 그분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의 다친 감정을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쳐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픈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도 사랑이, 그리고 웃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